우리가 지금까지 12소 선지서를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어요. 나훔서는 어쩌면 소선지서 가운데 가장 읽혀지지 않는 책일 겁니다. 우리 지난번에 오바댜도 에돔을 향한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오바댜 역시도 그런 책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오바댜는 그래도 분량이 한 장이기 때문에 짧기 때문에 그래도 오바댜는 좀 읽기가 괜찮습니다. 그런데 나훔은 3장이나 되는데 다 심판의 메시지만 담고 있어요. 아수르 그 니느웨 성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무거운 책이 바로 나훔서입니다. 나훔서를 읽어보면 희망보다 심판에 대해 말하고 있고, 회복보다 멸망이 많고, 그리고 은혜보다는 진노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훔서를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하곤 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무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실까? 그러나 우리가 나훔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이 책은 단순히 심판의 책이 아니라 또 한쪽 면을 보면은 위로의 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훔이라는 이름 자체가 위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악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악한 세상을 심판한다는 사실이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위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읽으면 그냥 보여지는 것만 보면은 요한계시록이 되게 무시무시한 심판의 책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도의 입장에서 보면은 요한계시록은 위로의 책입니다. 소망의 책입니다. 로마의 핍박과 압제 속에 신음하는 성도들에게 마침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그 메시지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였거든요. 그런 것처럼 오늘 나훔서도 그렇다는 것이죠. 나훔서가 쓰여진 시대는 아수르로부터 압제와 환난 가운데 있던 시대였어요. 그러한 때에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위로고 소망의 메시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이 어떻게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는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훔서를 먼저 보기 전에 우리가 몇 주 전에 보았던 요나서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요나서와 나훔서는 똑같이 니느웨 성을 향한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번 달 우리 큐티책을 보면은 고린도전서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될 성경이 뭐죠? 요나서입니다. 아마 이번 주 토요일부터 우리는 요나서를 살펴보게 될 거고, 요나서가 끝나면은 이어서 살펴볼 말씀이 나훔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달 이제 마지막에는 나훔서를 살펴볼 거예요. 왜 요나서와 나훔서를 이렇게 같이 배열을 했냐면 동일하게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시대가 달라요. 요나는 나훔보다 150년 앞선 사람입니다. 나훔보다 15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죠.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예요. 오늘날 이 니느웨는 이라크라는 나라의 북쪽에 보면은 모술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모술이라는 지역이 바로 니느웨 성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모술은요, 교통의 요충지요, 무역의 요충지였습니다. 이 모술이라는 말 자체도
연결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으로는 페르시아를, 또 서로는 시리아를, 또 남으로는 바벨론을 잇는 아주 교통의 요충지가 바로 모술이라고 하는, 옛날로 얘기하면 니누의 성이었습니다. 이 니누의 성은요, 얼마나 안전한 성읍이었냐면, 그 모술이라는 지역이 아주 물이 풍부한 지역이거든요. 근데 그 성읍이 12m도 더 폭이 되는 그런 강으로 둘러싸여 있는 성읍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성읍을 점령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안전한 성읍이었고 당시 세계 최강의 도시가 바로 니누의 성이었던 거죠. 그러나 니누의 성 안의 사람들은 잔인함과 포악함을 가진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수르의 수도인 니누의 백성들을 심판하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아수르 사람들은 요나가 전해준 그 메시지를 듣고 전 국민적인 회개를 통해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요나서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을 때 요나가 얼마나 성의 없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는지 여러분 그때 들으셨잖아요. 사흘길이나 되는 그 큰 성읍에 요나는 그냥 한나절 돌아다니면서, 그것도 크게 외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40일 후면은 이 성읍을 멸하신답니다, 이 성읍이 40일 후면 망한답니다, 이렇게 대충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에서부터 모든 신하들, 모든 백성들, 심지어는 짐승들까지도 회개하며 금식하며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셨거든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긍휼과 용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요나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그런 하나님인 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실 줄 알았다고 그런 이야기를 요나가 합니다. 하나님은 악한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죄인들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니느웨 백성들이 악하지만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요나서에 가득히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심판보다 회개를 원하시고 멸망보다 구원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7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 앞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잘 알고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하셨어요? 예, 맞아요.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뭐 하지 않고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는 겁니다. 심판당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심판을 면하도록 많은 사람들이 생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데, 여러분, 요나와 같이 또 하나님의 사람들 같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니느웨가 요나 때에는 회개를 통해 심판을 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교만해지고 악을 행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폭력적이고 야만적이고 잔인해졌습니다. 약소국을 침략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고 또 피정복민들을 혹독하게 압제했어요. 아수르는 통치를 거부하고 저항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아주 정말 무자비하게 행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반란을 하지 못하도록 백성들을 살던 곳에서 이주시켰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해서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한 후에 아수르의 민족 혼합 정책에 의해서 일부 사람들은 아수르 본토로 옮겨지고 또 다른 민족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땅에 와서 살도록 했어요. 그래서 혼혈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야 반란을 하질 못하니까, 민족이 똘똘 묻히면 독립운동을 하고 반란을 하니까 그렇게 민족 혼합 정책을 펼쳤어요. 그래서 나중에 아수르가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금 회복되기 시작할 때 남유다 백성들이 왜 북이스라엘 사람들, 나중에는 그냥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일컫죠. 그 사람들을 그토록 미워하고 또 멸시했습니까? 그들은 피가 섞인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토록 멸시했던 거예요. 이방인들보다도 더 나쁘게 여겼던 이유가 바로 아수르의 그러한 정책으로 인한 결과였습니다. 이처럼 아수르는 주변 나라들에게 아주 폭압적인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이 두려워하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까지도 침공해 왔었죠. 히스기야 왕 때에.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남유다는 그 아수르의 공격을 견뎌낼 수가 있었어요. 자,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홈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예요. 나홈은 아수르 사람들의 그런 잔혹성과 죄악상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앞으로 그들에게 닥칠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 모든 내용이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1장 2절을 보면은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보복, 진노, 이 말이 반복하여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유 없이 보복하고 이유 없이 진노하십니까? 아니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끊임없이 죄악을 저지르니까 결국에는 진노와 보복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3절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조금 사랑의 모습이 나오죠.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나가 얘기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복당하고 진노를 받게 되어지는 이유는 그들이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 오래 참으십니다.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심판하기보다는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오래 참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돌아오기를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히 기다리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없이 참아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를 하나님의 무능력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무관심하다고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악이 영원할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때가 오는 거죠. 정직한 사람이 손해보는 것 같고 불의한 사람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악에 대해서 철저히 심판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환난과 박해 가운데 있었지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는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아주 강인하고 단호하신 주님의 모습이고, 그리고 촛대 사이를 거니시며 성도들을 붙들고 계시고 돌보시는 그런 주님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 만왕의 왕권을 가지신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님이세요. 우리들은 악이 이 땅에 잠깐 활개를 친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치 마세요. 반드시 이 세상을 심판하는 마지막 때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훔서는요 니느웨의 멸망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특히 3장을 읽어보시면,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3장 1절을 보면은 화 있을 진저 피의 성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니느웨 성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성읍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휙휙 하는 채찍 소리, 윙윙 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벽,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물이 무수한 시체요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여러분 안전한 성읍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전에. 그런데 그런 성읍이라 할지라도 그 성읍 안에 이제는 말발굽 소리와 그냥 채찍 소리와 충돌하는 기병 소리로 가득하게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고, 시체가 쌓여갖고 그 시체에 걸리지 않고는 길을 갈 수 없을 지경의 성읍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읽어보면은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포악하고 죄를 짓더니 결국에는 그 성도 그렇게 멸망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파괴와 심판을 즐기시는 분은 아니세요. 그러나 왜 이런 말씀을, 이렇게 잔인한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도들을 위해서,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침공해 왔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남유다를 괴롭혀 왔어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아수르 민족은.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왜 가만히 계실까? 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을까? 왜 저 악하고 잔인한 아수르를 저렇게 잘되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보고는 계시는 걸까? 알고는 계시는 걸까? 어떻게 저 악이 그대로 존재하는 것일까? 그런데 하나님은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그리고 보고 있다고, 그리고 내가 마침내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히스기야 때에 아수르가 침공해 왔을 때,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처음에는 조공을 바쳐요.
그런데도 또 성을 포위하고 옥죄어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히스기야가 갖다 바칠 것도 없고 이제 더 이상 할 것도 없고, 그래서 최후에는 하나님을 의지해요. 사네립이, 그 군대 장관 사네립이 보낸 그 편지를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서 펼쳐놓고, 눈을 만드신 하나님 보시옵소서, 귀를 만드신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르고 계셨을까요? 우리의 눈과 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셨던 거죠. 그들의 악함을, 그리고 내 백성을 저렇게 유린하고 괴롭히는 그 아수르를 왜 하나님께서 가만두시겠습니까?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아수르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보면 악인에 대한 분명한 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사회를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사랑의 측면에서 우리 그냥 다 그냥 사랑으로 덮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걸까요? 어쩌면 피해를 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사랑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피해를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건 절대 정의도 아니고 사랑도 아닌 거지요. 제대로 된 처벌과 심판이 있어야 그 사회는 살만한 사회, 공의로운 사회가 되는 거예요.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는 그런 입장인 겁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계시다면 왜 저런 잔인하고 폭력적인 저 아수르를 가만두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 1장 1절에 보면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러분 앞으로 되어질 일이라는 거예요. 아직 아수르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유다 백성들에게 내가 이렇게 심판하겠다는 내용을 1장부터 3장까지 줄기차게 하나님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두렵고 무서운 얘기지만 유다 백성들에게는 그 이야기는 위로의 메시지인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드디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3절을 보세요. 3절을 보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어떻게 해요?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강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여러분, 아까 전에 니느웨 성이 강으로 둘러싸여 있어갖고 점령하기 쉽지 않은 안전한 성읍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다를 꾸짖어서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심판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인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신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묵시록이잖아요. 성도들을 향하여서 지금의 그런 핍박과 고난 가운데 견디기 어려운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마침내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 음녀 바벨론과 같은 저 로마, 너무나도 강력해갖고 그 로마가 무너질 것이라고 상상조차 할 수 없던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계시고 언젠가 그들의 죄악이 차는 그날에 그런 음녀 바벨론, 로마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그 메시지가 바로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 자체가 없다면 세상은 악한 사람이 승리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억울한 사람은 영원히 억울한 채로 남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공의와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지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자리였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냥 넘어가시지 않아요. 간과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죄인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지점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어 주셨는데 우리의 죄를 그냥 없다 하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그 모든 징계를 다 담당하여 주시고 대신 담당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심판을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그 하나님의 심판을 감사해야 합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거든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안전하고 또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나홈서 1장 7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7절과 15절 말씀이 어떻게 보면 나홈서의 가장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긍정적인 말씀이라고 할까요? 7절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대요. 그리고 환난 날에 산성이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환난이 와도 성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시라는 거예요. 아수르를 심판하는 그런 환난 날에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산다는 거죠.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는 것은 성경에서 관계가 있다는 거죠. 깊은 관계를 갖는 것을 아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책임지시는 산성과 같은 지켜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께 피하는 자는 산다는 겁니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맹렬하여도 여러분, 그분께 피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세상이 흔들리고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과 같은 마지막 때가 이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을 읽어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라고 하시면서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그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 어떻게 수고하고 어떻게 참고 견뎠는지,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하게 주의 사명을 감당했는지를 주님이 아신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님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모습들을 다 보고 계세요. 우리가 힘들어 신음할 때에도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을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다 아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그들에게 칭찬과 상급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을 향한 위로의 책이에요. 비록 그들의 삶은, 이 땅의 삶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이 아신다는 그 한마디가
그들에게는 엄청난 위로의 메시지가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때로는 마음이 힘들고 답답할 때 주님께 나와서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하면서 우리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주님이 아신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 어떤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던 그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하면서 주님이 아신다는 거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눈물,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고민, 여러분의 현재 상황들 주님이 다 아십니다. 여러분 아시니까 여러분 힘내세요. 사람이 몰라줘도, 상황이 바뀌지 않는 것 같아도 주님 아시면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아신다면 주님이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아신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그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요,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온 땅을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내 백성을 지키시고 또 위로하시고 또 그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셔서 그런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저 악한 자들의 폭력적인 압제 속에서 하나님 어디 계시지요? 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던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일하고 계셨고,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죄악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악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마침내 그 모든 악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그 메시지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에게는 정말 사이다와 같은 메시지 아닙니까? 위로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 아닙니까? 오늘 나홈서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분노하고 답답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분노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원망하고 좌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때가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면서 오늘도 심판의 주님, 온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악을 선으로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또 잘 견뎌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자들의 신원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아수르가 지배하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을 신원하여 주시고 또 로마의 압제 가운데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을 신원하여 주시고 또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피난처 되시고 산성 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